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편지 지시고 그에게 자식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여 기를 나봇이 돌로 내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한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어땠다라는 것, 그 시대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단편적인 이야기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바로 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접해서 바로 위에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는 평범한 어떤 농부였던 나봇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 나봇이 경작하고 있었던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궁과 아주 근접해 있었던 겁니다. 아합 왕이 어느 날 이렇게 쳐다보았더니 왕궁에서 이렇게 내다보았더니 저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는데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도원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경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들,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땅을 나한테 줘. 그런데 공짜로 달래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만일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지불해 줄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세대로 쳐줄까요? 더 많이 준다고 했을까요?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왕에게 파는 거니까 좀 깎아, 싸게 줄게, 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 값을 준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 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더 좋은 땅을 줄게, 그러니까 값을 쳐줘도 훨씬 더 많이 쳐줄게,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밭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중앙아이츠 아파트에 45평짜리 집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바꾸시다. 아니, 더 좋은 집, 더 저기 앞에 16구역에 더 새 집, 좋은 집 있는데 시세도 더 좋은 집 있는데 바꿉시다 하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바꿔야지, 왜 안 바꿔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꿔야죠. 아니면 저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한 5, 6억 가는데 한 10억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아야죠.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 횡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아멘도 안 하시네. 자, 그렇게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봇에게 와서 거래를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봇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른 팔고 더 좋은 땅을 받던지, 아니면 더 큰 값을 받아서 더 좋은 것을 사던지, 이렇게 하면 딱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해요?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들, 나봇은요, 아합 왕이 와서 직접 거래를 제안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내 조상부터 내려와 내가 경작하고 있는 이 땅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봇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장 팔아서 재산을 늘려야죠.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아합이 정상이에요. 죄값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 아니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했으니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봇이 비정상인 것이죠. 우리 생각엔 현대의 시점으로 보면 나봇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적인 관점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나봇이 정상이고 아합이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은야 주인이 맘만 먹으면 땅 팔아도 돼요, 안 돼요? 팔 수 있죠. 팔 수 있죠. 그렇죠? 집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이익이 된다면 그거 가까맣게 팔아서 더 좋은 거 살 수도 있고 더 큰 데로 옮겨가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 이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노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지 말아라라고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팔아서 딴 데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룻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땅을 나오미의 집이 팔아서 아람으로 갔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이런 저런 이유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으로 바꿔준다 해도 지금 나봇이 나는 그 땅을 팔 수 없습니다, 그 땅은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봇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들 해야 할 믿음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을 사려고 하고 있는 아하방, 여러분들 아하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하방을 이야기할 때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 아하방과 세트로 나오는 사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니 그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정중하게 와서 땅 좀 팔아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나봇이 말은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안 돼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이 날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지켰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봇에게 거절당한 아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같았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니까 씩씩거리면서 신하들에게 야, 당장 가서 나봇 붙잡아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탈탈 털어서 당장 붙잡아와, 그래서 좀 어떻게 해, 이렇게 명령했을 텐데, 그런데요,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한마디로 어린애가 삐지면 엄마 싫어, 그리고 자기 방에 휙 들어가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린애가 땡깡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인 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아합은 악한 왕인데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갖고 싶으면 뺏어도 되는데 아합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는 여기서 아합이 왜 정중하게 가서 부탁했는지, 거절당하자 왜 이렇게 토라져 있는지, 어린애처럼 이러고 있는지를 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조천실튼 간에 아합의 부모가 어떠한 신앙교육을 했던지 간에 여러분들, 아합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땅은 거래하지 않는 거야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사고 싶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어떻게 하고 간 거예요? 정중하게 간 거예요. 정중하게 가서 나봇에게 이 땅 좀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좋은 땅으로 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시세보다 더 훨씬 많이 쳐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대요.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아하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방은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채소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포도원이 좀 낫지 않아요? 채소밭보단 포도원이 낫잖아요. 아니, 그 땅 뺏어서 채소밭, 왜 이럴까요? 그런데 아마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내 왕궁이 여기 있는데 그 옆에 나를 위한 채소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 땅이 이만큼인데 플러스 뭔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분들 여지없는 죄악인 겁니다. 그렇죠? 죄악인지 알면서 고의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삼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아합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합의 모습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왜?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요.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슬그머니 편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 것 알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도 알아. 그런데 때로는 나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건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우리가 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 우리의 가치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가진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봇은요,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이 아니야. 다 알아, 지식은 다 있어.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맞추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나봇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금 아합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것도 내 것으로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 중에 그거 있잖아요.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그 한 마리 가진 양의 사람 것을 뺏어온 것과 동일한 그 이야기를 지금 아합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가치관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자꾸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어떤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또 다가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세계관, 편의주의적 세계관이 여러분들 혼재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야, 세상 살려면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는 것이죠. 손해 볼 수는 없어.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와 나를 위한 어떤 세상을 위한 어떤 그런 우선순위가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순간순간 이러한 도전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일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뭡니까? 주일 성수합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어요. 그날밖에 안 쉬어요. 그래서 그날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세상에도 친구들이 많이, 교회에만 우리가 형제자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언제 시간 된대요? 언제 만나재요? 자꾸 주말에 만나자 그러고 주일날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만나려면 저도 그 애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당위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또 이날 일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수 있고, 그래서 그날 다른 애들은 공부하니 나도 공부하러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일하고 있으니 나도 뒤처지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 어쩔 수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취미생활도 있고 저런 취미생활도 있고. 하나님, 내 상황 다 아시잖아요. 내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내 답답함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눈 감아주세요, 이런 거 정도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는요, 뻔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이런 모습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안 사니까 나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은밀하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은밀하게 우리에게 욕심부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금식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예수님한테 배고픈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 필요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타협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험이 우상숭배예요. 떡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도 나봇과 같은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봇처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이세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를, 아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이세벨이 나타납니다. 자, 7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이세벨이 왕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조서를 내린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 이세벨이니까 우리 이세벨 알잖아요, 그렇죠? 이세벨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그 악한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세벨이니까 그렇다 했다 치자고요. 그런데 11절은요 되게 황당해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에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자, 뭐래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 나봇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장로와 귀족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이세벨의 말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요, 그 12절부터 그 장로들과 그리고 그 귀족들이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세벨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나봇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나봇을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아유, 저 어리석은, 아유, 저 왕에게 불순종하니 저런 일을 당하지, 즉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당하지 하지 않으니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하방 아닙니까? 그 장로들 아닙니까? 귀족들 아닙니까? 나봇을 뺀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어디다 던져버리고 이방에서 온 여인 하나,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 한 명의 말에 지금 죽는 신용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가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세벨 우상에게 무릎 꿇었다라는 거,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아합이나 장로들이나 귀족이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소리에, 세상의 이치에, 세상의 주장에 우리가 순응하고 무릎 꿇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길을 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알지만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는 죄를 저지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계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여서 이것이 우상이야 딱 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괜찮아.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네가 편해야 되는 거야. 네가 잘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셔 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 디비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점 편하게 변하잖아요. 세상의 이치가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어쩌잖아요. 이렇고 저렇고 수많은 소리를 하면서 우리는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이 제가 올려주질 않아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당당하게 아합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진리는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나는 이걸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 흔들리지 않는 나봇의 믿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하게 드리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건한 일입니다. 불경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봇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아합이나 두려움의 대상인 이세벨보다 무엇을 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나봇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나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은 금하시는 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 너 그렇게 사는 것 내가 금한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일이야. 불경스러운 일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충돌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 깊숙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야 나봇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누가 하는 이야기 정도로 들리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을 마음대로 회피하거나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봇의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봇처럼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